자른다, 담근다, 묻는다, 이런 용어들을 옛날에는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나 배추를 자르고 김장을 담그고 배추를 담그고 그다음 항아리를 묻고, 이런 것들이 옛날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자르고 담그고 묻는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용어가 무시무시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폭력 조직의 세상에서 자른다, 싹둑싹둑, 담근다, 칼로 푹, 묻는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평범한 용어들이 상당히 무시무시한 용어로 은어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또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특수한 조직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너무 잡다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입술로 쉽게 저 녀석 잘라버려, 그냥 담가버리지, 묻어버려 쉽게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못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해질수록 그 세상은 무시무시한 세상이고 암흑과 가까운 세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가 바글바글한 세대, 죄가 득실득실거리는 세상에서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용어조차도 무시무시하고 험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패역한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있었던 로마에 있던 폼페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죄가 득실득실거렸기 때문에 결국은 폼페이 최후의 날 용암이 쏟아져 내려서 화산재가 쏟아져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버리고 도시 전체가 없어진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역사적 현상을 보아도 세계대 1차 대전, 2차 대전,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들이 일어난 그 전 상황을 보면은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감각해지던 시대, 죄가 득실득실거리고 바글바글거리던 시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그 인간적으로는 가장 평온한 시대 같았는데 그 평온한 시대를 갖다가 이면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재앙들이 이 세상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너무나 죄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 우리를 한숨을 푹푹 쉬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의 세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한 양심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면서 뭔가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세상은 이렇게 강팍하고 죄가 득실득실거리는데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무슨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은 무엇일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에 묻혀서 막 살아가는데 그나마 선한 양심이 있어서 뭔가 진리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 표대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쫓아서 나름대로 아둥바둥 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금욕을 합니다. 어떤 고행을 합니다. 뭔가 계명 같은 것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양심 속에 뭔가 찔리는 가운데 뭔가 나름대로 내가 뭘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은 이렇게 암흑으로 가는데 그래도 뭔가 진리를 뭔가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가 아닌가?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금욕이 나오고 고행이 나오는 거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지, 여기다 문신을 새기면서 일심 꼭 잘 살아보세, 그런 모든 행동들이 구원을 위한 돌파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을 학대하면서 인간을 갖다가 고역스럽게 만들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삼보일배라는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머나먼 표대를 갖다가 정해놓고 거기까지 삼보일배랍니다. 한 번, 세 번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온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정말 갈증을 느끼면서 그런 것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득도를 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면 어떤 진리자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인가, 그런 착각을 가지고 그들은 온몸을 바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바알 선지자에게 기도를 합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막 자신의 몸을 갖다 팍팍 긁어가면서 자신의 머리를 갖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춤을 춰가면서 그들의 바알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나중엔 그것도 안 되니까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학대를 합니다.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갖다 갈기갈기 찢었다.
피를 냈다, 그런 것까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치고 별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자기 몸까지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대 속에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찾고자 아둥바둥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몸 학대하는 것을 통해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도 응답은 있지도 않았고 진리의 길은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인간적인 어떤 학대와 절제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에 의해서 진리를 우리가 얻어지는 것,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진리를 얻고 구원을 얻고자 아둥바둥거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기력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시커먼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얼굴이 하얀데 나는 얼굴이 왜 시커멀까 하면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까만 얼굴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맨날 세수를 합니다. 수세미로 얼굴을 팍팍 닦습니다. 팍팍 닦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 아이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더욱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더욱더 무력해지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열심히 비누로 얼굴을 닦았는데, 수백 번 수천 번을 닦았는데, 수세미로 피가 터질 때까지 닦았는데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하얗게 되지는 것이 아닌가? 왜 계속 까만 상태로 남아있는 것일까? 이런 꼬마아이의 답답한 마음처럼 인간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별짓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삼보일배를 하든 금욕을 하든 고행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어떤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든 별짓을 다 하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무기력해지는 모습, 더욱더 가슴이 미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진리는 반드시 있는 것 같고 진리를 잡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저질러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라는 것은 그 죄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하고의 어떤 협상과 어떤 대화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 문제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끼리 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헌법을 가지고 죄를 논합니까? 나보다 좀 죄를 더 지은 사람하고 죄에 누가 더 많이 졌는가, 그거 한번 수학적으로 우리가 재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가 죄인데,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세상적인 모든 방식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그 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잡다한 구원의 길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다라고 많이 소개해주고 제시해줍니다.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인생의 헛수고라는 겁니다. 인생의 낭비라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인류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라면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 길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22절에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금욕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어떤 착하게 살려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 학대를 통해서, 어떤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온몸을 갖다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아둥바둥거렸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해답의 열쇠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미션입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믿음 외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 마음의 손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구원의 길이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마음의 문이 있는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손을 내밀 수 있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묻혀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 학대했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건방지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 이런 자기 자신을 갖다 학대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사랑이 하나님께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짐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도 쓰러지면서 자기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아둥바둥거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공포의 하나님, 입에 식칼을 갖다 물고 있는, 사시미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제시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공평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간단한 이런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여러분이 좀 뻔뻔할지라도, 뭔가 내가 비굴해 보일지라도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하고 너무나 죄 지은 것이 많고 답답한 존재지만 하나님, 성경이 지시된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손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오니 내 손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된 순수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스토리에 대해서, 구원의 줄거리에 대해서 23절 이후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구원이 왜 필요한가? 내가 지금도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이 들어오고 자녀들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승진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구원이 도대체 나한테 왜 필요한 것인가?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 23절에 이렇게 상황을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일부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는 누가 좀 죄를 안 졌고 누가 죄를 많이 졌고 판가름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가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차단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숨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도망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겁하게 뭔가 도망치고자 하는 그 숨은 심리가 우리 인간들의 내면에 그대로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계속 피해 다녔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들 잡아보세요 하면서 아주 즐거운 대화, 신명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파괴되어 버려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너희들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야, 따스한 모습으로 자상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서지 못하고 도망 다녔다는 것입니다. 숲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피해가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숨어 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닐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 100년 가겠습니까? 200년 가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7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해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피해 다닐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법정용으로서 너희들을 무죄 신고하노라, 무죄 선고하노라, 꽝꽝꽝 도장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용어가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너희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곳에 관계없이 죄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선물로서 값없이 너희들을 무죄 선고해 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저가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 조건을 걸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를 어떤 재물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재물에게 모든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엎어 버리시고 그 대신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갖다가 대신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대신 제물로 삼아서 거기다가 모든 죄를 갖다 쏟아 부어 주시고 예수를 갖다 우리 대신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들을 대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도망친 인간, 비겁한 인간, 하나님을 갖다 도망치려고 계속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그런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 화해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비겁하게 대항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 라고 써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갖다가 깨끗한 동물을 하나 잡았습니다. 깨끗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흠없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다 다 뒤집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염소 머리 위에다가 양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 양 머리 위에다가 이 염소 위에다가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 집어씌웁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나서 이 양을 갖다가 광야로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둡니다. 떠돌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이 염소나 양이 광야를 갖다 떠돌다가 지쳐서 목마름을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아니면 돌아다니는 어떤 이상한 동물에 의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가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놓고 광야로 풀어놔서 죽게 만드는 그 인간의 비정함, 하나님과 조금이나마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희생제물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인간의 죄를 갖다가 그 동물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번에는 완전히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온몸을 갖다가 각을 쪼개버려서 처참하게 피를 갖다가 다 끄집어내놓고 그걸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태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한다는 증거로서 일부의 살덩이는 좀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일부의 살덩이를 넘겨놔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끼리 인간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의미로서 그 동물의 일부를 갖다가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인간이라는 게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 동물에 다 뒤집어 씌워놓고 하나님하고 조금이나마 친분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호전시키기 위해서 그 고기를 갖다 뜯어먹고 있는 인간의 비열한 모습들, 바로 이런 화목제물 역할을 했던 그 구약 당시의 그런 제물들의 모든 역할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싶다, 정말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갖다가 입을 갖다가 크게 벌려서 아그작 씹어먹는 그 모습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살기를 갖다 뜯어먹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온몸이 갈갈이 찢어지셨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예수님을 배반하며 막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만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갖다가 갈기갈기 뜯어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뜯어먹는 대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인침을 받았고 무죄의 선고를 받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갖다가 아그작아그작 뜯어먹고 있는 개걸스러운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그러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무에 잘린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나무의 십자가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대대로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저주의 상징.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대대로 나오던 그 저주의 상징, 저주의 모든 것을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죄 지은 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든 형벌 중에 잔혹한 형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끝까지 고통 속에서 인간을 죽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십자가에 달리면서 3,000번 이상을 까무러쳤다가 정신 차렸다가 까무러쳤다가 정신 차렸다가 이것을 3,000번 이상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상당히 아픕니다. 어떤 화상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하는 순간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기절한 상태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 몸이 상처가 다 치유된 이후에 눈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어느 순간 눈을 뜨게 되는 순간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화상당한 그 느낌, 그 온몸에 상처, 칼에 찔렸던 느낌, 그것이 온몸의 전신에 들어올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해보면은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절했다가 그대로 영원히 갔으면 되겠지, 다시 깨어났을 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병원에서 고백합니다. 한 번 기절했다가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었을 때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십자가상에서 3,000번 이상이나 그런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 믿음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기절했다가 정신 차리시고 기절했다 정신 차리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참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는가? 우리들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이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렇게 신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길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오래 참으시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너그럽게 보아 넘겨주심으로 긍휼의 속성이요 자비의 속성이요 용서의 속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긍휼의 속성이 있으십니다. 자비의 속성이 있으십니다. 용서의 속성이 있으십니다. 사랑이라는 궁극적인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갖다 모른 척하고 다 싹쓸이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셔도 될 법한데 우리들을 싹쓸이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로부터 난 다시 시작하고 싶단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단다. 너희들과 온전한 회복을 하고 싶단다. 너희들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신단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만 읽는다면 이 세상에 엄청나게 잡다한 우상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 우상을 쫓아 살았는가?
내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나 답답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과연 그분은 정말 사랑의 극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에게 그런 처참한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구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인간, 치사한 인간들, 비겁한 인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며, 용서의 하나님인데 죄 짓는 자들을 갖다가 다 용서해 줘야지 정상 아닌가? 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 거야. 왜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날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난 멋대로 사람 죽이고 나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별짓 다 하면서 살 거야. 이런 비겁한 인간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나도 용서해 줄 거야. 인간의 비겁한 심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 주실 것이다. 싹쓸이 해야 정상이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조금만 지은 사람이라도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떨어져서 그냥 다 삶아서 죽어버릴 것이다. 죽어버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참으시는 겁니까? 저놈들을 박살내 주시옵소서.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왜 그러십니까? 인간들의 비겁한 심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갖다 들먹이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신 적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비겁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농락을 하는지 상담하는 저 자신이 속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이런 치사한 논리, 이런 인간들의 치사한 비판을 갖다 스스로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를 다 해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삼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주의 역할도 하셨고 구원자의 역할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당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신다며요. 나는 사기를 쳤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심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사랑의 논리에 또 어긋납니다. 이 심판의 논리와 사랑의 논리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갖다가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다 드러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하나님을 한쪽으로 치몰아서 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어떻게 이분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공의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치사하게 비겁하게 하나님을 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할 말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뻔뻔스럽더라도 좀 송구스럽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내 자신이 죄 많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것을 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이 자녀가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장 한쪽을 이식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반발합니다. 싫어요, 싫어요. 당신이 무슨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당신의 신장을 나한테 이식시켜 줄 수가 있어요? 거부를 합니다. 싫어요, 싫어요. 절대로 수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수술 안 해준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살리기 위해서 나의 신장 한쪽을 너한테 이식시켜 주려는 것이야. 받아줘, 받아줘.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좀 송구스럽더라도, 좀 뻔뻔스럽더라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린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갖다 처절하게 우리가 짓밟고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는 것을 동시에 예수님을 뜯어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너무나 비겁하지 않는가? 너무나 치졸하지 않는가? 너무나 인간의 책임의 피가 아닌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손 내밀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꼬마아이가 응애 울어서 어머니가 젖을 물려줍니다. 젖을 물려주면은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이 아이가 포동포동 피둥피둥 살이 쪄서 우량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젖을 물려줬을 때 반항을 합니다. 싫어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하고 목에 힘을 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아이가 우유가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다가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면은 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을 때 이 아이는 무럭무럭 크는 거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마음에 놓고 할 때 여러분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28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 문만 조금만 열어서 성경에 제시된 이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조금 열어서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인정을 인간은 왜 못하는 겁니까?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홍수가 났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집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구조를 요청해서 헬리콥터로부터 이게 내려왔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타고 가다가 혼자서 바둥바둥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 끝까지 내가 헬리콥터 위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겠다. 평소에 그런 훈련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혼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열심히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붙잡고만 있으면 위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고만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위에서 이게 쭉 올라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사다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못 믿어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공중에서 아둥바둥거리다가 힘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둥바둥거리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위에서 사다리가 쭉 올라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적 안목만 띄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기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갖다가 딱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할머니가 너무나 힘들게 머리에 이고 짐을 이고 가는 것을 보고 차를 태워줬습니다. 할머니 차에 타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요 죽겠슈, 아이고 고마워 죽겠슈 하면서 차에 탑니다. 차에 타고 어느 정도로 운전하고 있어서 백밀러를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짐을 갖다가 옆에 내려놔야 될 텐데 그 짐을 갖다가 아직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차를 타셨으면 옆에다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여기에 타서도 짐을 갖다가 머리에 지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는데 어떻게 짐을 갖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미안해세요 하면서 미안하다고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미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송구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갖다 하나님께 다 내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을 갖다가 끙끙 앓고 머리에다 이고 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짐은 다 사함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서도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눈이 뜨면은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떤 기쁨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그냥 비 쏟아지듯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 안목이 뛰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격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감격스러운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임하시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보게 되고 느끼리라 믿습니다.